제9장 메디아 출신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다리우스 첫째 해였습니다. 그는 칼테아 왕국을 다스리는 임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임금으로 다스린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이 책들의 주목이 갖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려온 여호와의 말씀에 횟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된 채로 채워야 할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도와 탄원을 올리려고 나의 얼굴을 주님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금식하며 거친 천을 둘러 입은 채 제 위에서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주님, 크신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짓을 저지르려고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공의는요, 우리에게는 오늘처럼 얼굴에 수치스러움만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온 이스라엘에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 신의를 저버린 탓에 주님이 쫓아내셔서 가깝고 먼 온갖 나라의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는 얼굴에 수치스러움만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과 조상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서 대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셨는데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가르침에 적혀 있듯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닥칠 저주가 우리에게도 쏟아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를 통치하던 통치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위에 큰 재난이 닥치게 하셨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 같은 것을 온 하늘 아래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에 적혀 있는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에서부터 돌아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재난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닥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일에서 공의로우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 우리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오늘처럼 자신의 이름을 떨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주님의 모든 공의로운 행동을 걸맞게 주님의 분노와 노여움이 주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부터 돌아서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둘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지옥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항폐해진 거룩한 곳에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요.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두 눈을 열어서 우리의 항폐함을 보아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부르던 도시를 보아주십시오. 우리의 공의를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를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의 깊게 들으시고 움직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늦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여 주님의 도시와 주님의 백성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두고서요. 내가 여전히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천사 곧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서 나에게 왔습니다. 저녁 제물을 드릴 때쯤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하도록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니엘, 그대가 이해하도록 깨우쳐 주려고 지금 내가 나왔소. 그대가 간구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말씀이 있으셨소. 바로 내가 온 것은 그 말씀을 알려주기 위함이요. 그대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요. 그대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 항상을 이해하시오. 70주가 결정되어 있소. 그대의 백성과 그대의 거룩한 도시를 위해서 그 불법을 그치게 하고 죄를 끝장내고 잘못을 없애기 위함이요. 영원한 공의를 이루고 환상과 예언을 증명하고 거룩한 곳에 기름을 바르기 위함이요. 그대는 잘 보고서 알아차리도록 하시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릴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가 나타날 때까지 70주가 걸릴 것이요. 62주 동안에는 광장한 성벽 바깥 둘레 도랑이 회복되어 재건될 것이요. 그렇지만 괴로움 가운데 그 기간을 보내야 할 것이요. 62주 뒤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잘려나가서 그에게는 아무도 없을 것이요. 그 도시와 그 거룩한 성을 앞으로 들어설 통치자의 백성이 무너뜨릴 것이요. 그러나 그 통치자의 끝을 큰 물 때문에 닥칠 것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만들기로 결정되어 있소. 그 통치자는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약을 강화할 것이요. 이 일주의 절반이 되었을 때에는 희생제물과 예물 바치는 것을 그만두게 할 것이요. 그리고 밉삽스러운 우상들의 날개 위에 항폐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요. 그러고는 마침내 그의 멸망이 닥칠 것이요. 결정된 것이 항폐하게 하는 사람 위에 쏟아부어질 것이요. 10장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셋째 해였다. 말씀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베르사살이기도 했다. 나타난 말씀은 참되었고 큰 군대에 관한 것이었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 환상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다. 그 무렵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3주가 찰 때까지 그랬습니다. 첫째 달 24째 날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큰 강, 곧 티그리스의 강에 있었습니다. 내가 눈에 둘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린데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그물 띠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스페인 토파스, 얼굴은 번개 모습 같았습니다. 두 눈은 횃불, 두 팔과 두 다리는 반짝이는 청동의 겉모습과 같았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큰 무리의 소리 같았습니다. 나 다니엘은 혼자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큰 무서움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이 달아난 몸을 숨겼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서 이 엄청난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얼굴빛이 변하여 창백해졌고 힘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마비되어 엎어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손이 나를 만져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손을 나를 흔들어서 내가 무릎과 손바닥으로 서도록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 내가 그대에게 하는 말을 깨달으세요. 그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그대에게 내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 그대가 마음먹었지요?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기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대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그대의 말 때문에 온 것이요.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천사가 21일 동안 내 앞을 막았었소. 그런데 미칼의 곧 첫째가는 수호천사들을 가운데 하나가 나를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바로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임금들 곁에 남아 있을 때였소. 내가 온 것은 훗날에 그들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대가 깨달도록 하는 것이요. 아직 그날들에 관해 한상이 더 있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모양 같은 천사가 나의 입술을 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환상 때문에 통증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힘을 쓸 수 없어요. 주님의 종인 이 사람이 어떻게 천사님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게는 더 이상 힘이 없고 숨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라모스 같은 천사가 다시 나를 만져서 나에게 힘이 나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 그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 바라오. 힘내시오. 힘내시오. 그가 나에게 말할 때 나는 힘을 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천사님이 나에게 힘이 나게 해 주셨으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시오? 무슨 까닭으로 내가 그대에게 왔는지를.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수호천사와 싸우려 돌아가겠소. 내가 나가며 그리스도의 수호천사가 올 것이요.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말해주겠소. 진실의 책에 쓰여 있는 것을 힘을 내어 나와 함께 이들과 맞설 천사는 하나도 없소. 미카엘, 곧 그들의 수호천사뿐이요. 11장. 내가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 첫째 해에 일어선 것을 그를 강하게 해주고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기를 위함이었소. 이제 진실을 내가 그대에게 알려주겠소. 페르시아를 다스릴 새 임금이 더 일어설 것이요. 그런데 넷째 임금은 앞에 셋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요. 그가 그의 부유함으로 강해졌을 때 모두를 부추겨서 그리스 왕국과 맞서게 할 것이요. 그런 다음에는 용맹한 임금이 일어서서 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할 것이요. 그러나 그가 서 있을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방향으로 갈라질 것이요. 그 왕국은 그의 후손의 것도 되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다스릴 때 휘둘렀던 권력만 못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뿌리 뽑혀서 후손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요. 남쪽 임금이 힘세지겠지만 그의 지휘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의 지휘관이 임금보다 더 힘이 있어서 권력으로 왕국을 다스릴 것이고 그의 통치권은 대단할 것이요. 몇 해 뒤에 남쪽 임금과 북쪽 임금이 서로 동맹을 맺을 것이요. 협약을 탄탄하게 하려고 남쪽 임금의 딸인 북쪽 임금에게 올 것이요. 그러나 딸은 자기 팔의 힘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임금도 임금의 힘도 보존되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딸이 남에게 넘겨질 것이요. 딸을 데려다 준 사람들, 딸을 낳아준 남자, 그때의 딸을 굳세게 붙잡아 주던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러나 딸의 뿌리 가운데서 싹이 하나 임금의 뒤에 일어설 것이요. 그가 그 군대에 가서 북쪽 임금의 요새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혼내주고는 강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요. 그는 또한 부어 만든 신상들과 값비싼 은과 금으로 된 그릇들과 함께 그들의 신들을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포로를 사로잡아 가듯이 그러고서 그의 몇 해 동안 북쪽 임금한테서 떨어져 지낼 것이요. 그런데 북쪽 임금이 남쪽 임금의 왕국으로 쳐들어가겠지만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수많은 군인 무리를 모을 것이요. 그 무리가 계속 쳐들어가서 물이 흘러넘치듯이 들이닥쳐 지나갈 것이요. 그들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여 남쪽 임금의 요새까지 이를 것이요. 그러면 남쪽 임금이 크게 화를 내고는 나가서 다름 아닌 북쪽 임금과 전쟁을 벌일 것이요. 북쪽 임금은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지만 그 무리를 남쪽 임금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요. 무리가 끌려갈 때 남쪽 임금의 마음이 높아질 것이요. 그는 수만 명을 쓰러뜨리겠지만 그가 힘을 계속 떨치지 못할 것이요. 북쪽 임금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요. 그는 몇 해 뒤에 큰 군대와 많은 군수품을 가지고 올 것이요. 그 기간에 많은 사람이 남쪽 임금에게 맞서 일어설 것이요. 그들의 백성 가운데 난폭한 사람들이 환상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일어날 것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쓰러질 것이요. 북쪽 임금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로 지어진 도시를 차지할 것이요. 남쪽 병력이 버티지 못할 것이고 그의 정예병들도 버틸 힘이 없을 것이요. 남쪽으로 쳐들어온 북쪽 임금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할 것이요. 그의 앞에서 버틸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고 멸망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을 것이요. 북쪽 임금은 마음 먹고 자기 왕국 전체의 힘을 가지고 가서 남쪽 임금과 협약을 맺고 지킬 것이요. 한 젊은 여자를 남쪽 임금에게 주어 남쪽 왕국을 멸망시키려 할 것이요. 그렇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그를 위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요. 북쪽 임금은 자신의 얼굴을 돌려 바닷가 지역으로 가서 많은 곳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요. 그렇지만 그가 모욕하는 것을 어떤 장군이 못하게 할 것이요. 남을 모욕하던 것이 그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요. 북쪽 임금이 자신의 얼굴을 돌려 자신의 땅에 요새들도 가려 할 것이요. 그렇지만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요. 그를 뒤이어 다른 임금이 일어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보내 왕국의 아름다운 것을 두루 다니게 할 것이요. 그러나 멸치 뒤에 그가 깨질 것인데 분노나 전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요. 그를 뒤이어 일어설 임금은 경멸받을 만한 사람들 것이고 그에게 왕국의 위엄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요. 사람들이 편안히 지낼 때 그가 와서 달콤한 말로 왕권을 잡아챌 것이요. 큰 물 같은 병력도 그의 앞에서부터 떠내려가고 깨질 것이요. 조약을 맺은 통치자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는 그와 동맹을 맺을 때부터 속임수를 쓸 것이요. 그가 올라가 보잘것없는 민족을 거느리고서도 강해질 것이요. 사람들이 편안히 지낼 때 그가 그 지역의 기름진 곳들도 들어갈 것이요. 그러고는 그의 조상들도 하지 않았고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하지 않을 일을 할 것이요. 그가 빼앗은 것과 약탈한 것과 재물을 그들에게 뿌릴 것이요. 그가 요새들을 칠 계획을 꾸밀 것이지만 정해진 기간에만 그럴 것이요. 그는 자신의 힘과 마음을 일깨워서 큰 군대를 이끌고 남쪽 임금을 공격할 것이요. 남쪽 임금도 매우 강하고 큰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대비할 것이요. 그렇지만 버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남쪽 임금에게 맞서려고 계획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요. 남쪽 임금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를 쳐부술 것이고 그의 군대가
떠내려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러 쓰러질 것이요. 두 임금을 두고 말하자면 그들은 속으로 해칠 생각을 하고 한 식탁에서 거짓을 말할 것이요. 그러나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아직 정해진 때의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요. 북쪽 임금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요. 그렇게 하고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정해진 때 북쪽 임금이 다시 남쪽으로 쳐내려 오겠지만 이번이 처음 같지는 않을 것이요. 키브리스의 배들이 그의 공격하려 오면 북쪽 임금이 놀라서 물러날 것이요. 그는 돌아서서 거룩한 언약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요. 그러고는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에게 마음을 쏟을 것이요. 북쪽 임금한테서부터 군대가 일어설 것이요. 그들이 거룩한 장소 곧 요새를 속되게 만들 것이요. 날마다 바치는 제물을 없애버리고 항폐하게 하는 밉사스러운 우상을 세울 것이요. 그는 언약을 어기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달콤한 말들로 더럽힐 것이요. 그러나 자신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버티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요. 백성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빼앗김으로 얼마 동안은 비틀대다가 넘어질 것이요. 그들이 넘어질 때 조금은 도움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이요. 슬기로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넘어질 것이요. 마지막 때까지 녹여지고 깨끗해지고 하얘질 것이요. 정해진 때가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이요. 북쪽 임금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할 것이요. 스스로를 높이고 건방지게 굴며 그 어떤 신보다 높다고 어길 것이요. 신들의 신은 거스러 엄청난 말을 할 것이요. 노여움이 다할 때까지는 잘 될 것이요. 결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요. 북쪽 임금은 자신의 조상들의 신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요. 여자들의 사랑을 받는 신들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요. 그가 건방지게 굴며 스스로를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요. 그런 신 대신에 북쪽 임금은 요새들의 신을 떠받을 것이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값진 보석과 귀한 것들도 떠받을 것이요. 북쪽 임금은 튼튼한 요새들을 다른 나라 신과 함께 공격하려고 행동할 것이요.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큰 영광을 줄 것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고 땅도 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요. 마지막 때 남쪽 임금이 북쪽 임금에게 전쟁을 걸어올 것이요. 북쪽 임금은 전투 수레와 기마병과 많은 배로 남쪽 임금을 폭풍처럼 덮칠 것이요. 여러 나라 땅을 들어가서 큰 물처럼 휩쓸고 지나갈 것이요. 영광스러운 땅으로 북쪽 임금이 쳐들어갈 것이고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요. 그러나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에돔과 모압이 또 암몬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를 것이요. 북쪽 임금이 여러 나라 땅에 손을 뻗을 것이고 이집트 땅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요. 북쪽 임금이 금은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값진 것을 마음대로 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의 발자국 따라갈 것이요. 그러나 소문들이 동쪽과 북쪽에서 들어와서 북쪽 임금에게 겁을 집어먹게 할 것이요. 그는 몹시 분노하면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요. 북쪽 임금은 자신의 천막 궁정을 바다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요. 그런 다음에는 그의 마지막 다칠 것이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때 미카엘이 일어설 것이요. 미카엘은 위대한 수원천사요. 그대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주는 천사 말이요.
민족이 생긴 뒤부터 한 번도 없었던 괴로움의 때가 닥칠 것이요. 그때 그대의 백성 곧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누구나 빠져나올 될 것이요. 땅속에서 잠자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요. 한쪽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고 다른 쪽 한 사람은 지옥에 겪고 영원히 깊이 대상이 될 것이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하늘 둥구 지붕의 광채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올바른 삶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별처럼 빛날 것이요. 영원히 언제나 그대는 다니엘 그 말씀들을 숨겨두고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고 도장 찍어두시오.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것이요. 그래서 압이 늘어날 것이요. 나 다니엘이 보았는데 다른 둘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는 강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 저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닌네 옷을 입은 천사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들이 언제 끝나겠소? 나는 닌네 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한 시기와 시기들과 반 시기가 지나야 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의 손이 다 꺾일 때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요. 내가 듣기는 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일들의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가시오 다니엘. 그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숨기고 봉하고 도장 찍어 두어야 하기 때문이요.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하얘지고 녹여질 것이요. 악인들이 악한 짓을 저지를 것이요. 그 어떤 악인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요. 날마다 바치는 제물이 폐지되고 항폐하게 만드는 미쌉스러운 우상들 두는 때부터 1290일이 걸릴 것이요. 복 있소 기다리고 있다가 1335일에 이르는 사람은 그대는 끝까지 가시오. 그대가 평안히 쉴 것이고 일어서서 그대 몫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는.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